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고 또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야기의 심도를 더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과 이 명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주제였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저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철학적인 그 단계에서는 그리 논의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단계는 이미 철학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철학은 죄송합니다. 철학은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사실 그 철학의 결론은 모르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철학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확실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철학이 아니고 신학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벌써 우리가 철학의 단계, 다시 말하면 과학의 단계를 넘어서 철학의 단계를 넘어서 지금 신학의 단계에 들어와서 이런 그 어려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 즉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버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목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데 안다고 해도 또 그건 다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나타난 대로의 하나님, 성경에서 밝혀 놓으신 어떤 하나님의 면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연구하고 이 일이 정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런 걸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하는 중에 그 조직신학이라고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과목이 있는데, 그때 맨 먼저 신론을 공부합니다. 신론 다음에는 인간론을 공부해요. 인간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근데 인간이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세주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론을 공부하게 되고, 또 구원론을 공부하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교회를 다루게 돼요. 교회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맨 마지막에 다룬 이론이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해서 이제 이 7가지 마당을 다루면서 신학, 그 조직 신학의 7마당을 우리가 다 정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중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어려운 이야기, 다시 말하면은 혼자 생각해서는 좀 버거운 그런 이야기를 저와 함께 생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만 이렇게 어려워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의 모든 신학자,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다 좀 어려워하던 그런 문제입니다. 1647년도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는 테임즈 강을 두고 서쪽에, 강 서쪽에, 웨스트 쪽에 민스터 교회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총회 참석자는 총 15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30명의 장로들, 그 30명 장로, 즉 평신도, 사정관, 상원 의원 10명, 하원 의원이 20명, 그리고 이제 목회자, 신학자, 목사들이죠. 그 121명, 이렇게 이제 모여서 151명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구성해서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존 칼빈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는 그런 청교도적 장로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날로부터 5년 7개월, 여러분 회의를 5년 7개월 했다고요. 5년 하고도 7개월에 걸쳐서 151명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 이걸 제정합니다.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사람 머리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살펴가면서 이 학자들이 151명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하는 교리를 제정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고백서와 함께 대소요리문답, 요리문답이란 것은 음식을 말하는 요리가 아니고 중요한 교리, 뭐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교리문답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 요리문답이라고 해요. 어떻든 이 3개의 문건을 그 회의의 결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 하면 그 회의 장소가 테임즈강 서쪽에 있는 예배당 민스터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인데, 신앙고백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1643년 7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7개월 동안에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하는 동안에 기도실에서는 그러니까 차례로 혹은 교대로 기도를 계속 하고 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회의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 회의에서 사람이 모름지기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할 정상적인 교리가 파악되고 제정되도록 사람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엉뚱한 생각이나 엉뚱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또 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이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영화롭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발언 외에는 단 한마디도 엉뚱한 소리 하지 않기로 그렇게 진지하게 회의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떤 종교 회의보다 정말 진지하게 모이고 또 장기간 모이고 성실하게 살펴서 그때 교의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는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성경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때 제정된 이 교리는 대단히 성실하게 살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면 373년 전이니까 올해가 2020년으로 하면은 373년 전에 기독교,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모였던 그런 회의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있기 힘들지 않겠나. 그 정도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런 제정된 과정이라든지 그 성실함에 있어서 모든 시대 지금 그날 이후로 373년 동안에 그래도 성경과 그 교리와 진실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장로교단 성도가 아니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한번 구해가지고 읽어볼 만해요. 우리 장로교단 목회자나 장로교단 성도가 아니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여기 책으로 만들어져 나와 있거든요. 자, 그때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교리문답서를 쭉 이렇게 회의 중에서 지정해 가는 중에 아마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데 아마도 회의는 한 오전 9시부터 한 12시까지 하고 또 오후에는 흩어져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세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봉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교리 문답 중에 네 번째 질문인데 그 네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정상적이고 만족한 대답이 될까? 그래서 이 명제를 내걸었는데 아무도 입을 안 떼는 거예요. 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한마디로 돼요? 한마디로? 어렵지 않아요. 즉 교리 문답은 간단하게 하는 건데
그 몇 마디로서는 표현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다양한 분인데 몇 마디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담아낼 수 있냐고. 그래서 너무 벅찬 주제가 나오니까 다 입이 얼어붙어 가지고 그 151명 중에 아무도 말을 못했다 그래요. 자꾸 시간은 가는데 저 유명한 분이 무슨 말씀하실란가, 저 목사, 저 신학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란가, 전부 서로가 입만 쳐다보고 말을 안 하고 말을 못 하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면은 12시가 다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하는 분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일단 우리가 점심을 먹고 먹기로 하고 회의는 정회하겠는데, 정회하기 전에 누구 장로님 이 정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제 한 분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신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그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정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런 말이 그 기도 문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마디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몇 마디 말로 다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평생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거 알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평생에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이 계시한 만큼의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주제라도 여러분 앞에 좀 꺼내놓은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영국의 그 런던 시내 한복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테임즈 강을 이렇게 두고 보면은 서쪽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서쪽에 웨스트에 민스터 교회당이 있었다. 바로 옆에 이제 버킹엄 궁전이 있고 켄싱턴 가든 그 정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다 해서 그 웨스트, 우리 같은 뭐 우리말로만 번역한다면 한다면 서부 교회당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어요. 그림을 잠깐 보면은 거기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이렇게까지 웅장하게, 사진을 보니까 별로 별것 아니다 싶어도 실제로 가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또 웅장하고 위험 있게 서 있습니다. 내부를 잠깐 보면은 이런 예배당 안에서 151명이 5년 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그들은 아마도 자기 일생에 온 그 정성을 다 쏟아서 이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요리문답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주제가 사실은 너무 큰 주제인데, 우리가 신학을 하고 이런 공부하는데
그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거거든요. 뭐냐 하면 어떻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그 인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사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학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신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신학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하는 이게 신학이야. 근데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신학대학에 가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뭐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신학을 한 목사님도 꽤 계실 텐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신학교 가서 66권째 성경 단 한 권이라도 딱 부러지게 배운 게 있나요? 그래서 그 신학이라는 게 그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배워가고 그리고 닮아가야 돼. 그래서 신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고 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 그래서 신학이란 것은 신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배우고 닮아간다 하는 게 신학이야. 하나님을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서라든지 아까 그 어떤 장로가 기도한 그 내용은 너무 짧고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이제 공부하기로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분이시다. 예정론. 그래서 이 장로교 신앙과 신학의 중심 핵심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뭐 예정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또 반박하고 반발하고 뭐 그 인터넷 공간에 보면요, 엉뚱한 소리 한 사람이 많아요. 예정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아무 예정도 작정도 없이 그냥 무작정, 작정이 없다는 게 무작정이잖아. 예정이 없는 게 무작정이야. 무예정, 무작정. 하나님 이제 무작정 해놓고 보자. 무작정 저질러 놓고 보자. 무작정 창조해놓고 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집안채, 간단한 집안채 짓는 것도 설계하고 예정을 하고 일정을 정하고 공사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도와 여러 가지를 다 예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냥 무작정 저지를 놓고 봤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자, 이제 이 주제는요, 이제 나중에 우리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은 예정론 따로 한번 공부할 것이고 삼위일체론 또 따로 한번 공부할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줄줄줄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정론도 따로 공부할 것이고 삼위일체론도 또 하나의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창조하기 전에
영계, 영적인 세계들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 또 공부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죠. 아니, 카멜레온이나 하루에 얼굴이 7번이나 변하는 칠면조나 이렇게 자꾸 변덕을 부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왜 변치 않느냐? 우리가 화학적으로 하면요, 그 외곽 전자수가 불완전해가지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변하는 거 아니야. 반응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변할 이유가 없고 변할 필요가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고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아무 능력도 희마리도 없고 하면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 믿으면 뭐해 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들은요, 사람이 뭐 인위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읽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무소부재 하시는 분이시다. 좀 말이 어렵죠. 무소, 없는 것이 없다. 없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 야,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지구와 동양과 서양과 한국과 미국과 할 것 없이 편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자, 제가 지금 한국에서 강의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는 미국에는 그 노목사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 미국에 가서 강의할 때는 한국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계시고 우주와 이 땅에 동시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걸 편재래, 편재. 시간과 공간이나 거리를 완전히 초월해서 동시에 존재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해 간다는 것은 단지 그저 읽었다, 구절 얼마 암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공부해 봐야 돼요. 8번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마냥 사랑만 있다면 아마 인간들이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을 것 같아요. 함부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야. 혹은 정의 혹은 공의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만 세우면요, 인간은 두려워서 벌벌 떨다 죽어야 돼.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면 인간은 아주 버릇없이 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9번째,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지만은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 그리고 사사롭지 않다.
뭐 인간처럼 간사하게 사사롭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어떤 신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당하지 않을 뿐이야. 정말 거룩하시고 구별되시는, 세상에 우리가 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나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 돌리는 거룩에 대한 찬양은요, 3번을 연거푸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 이스라엘 말의 언어에 이 3번 연거푸하는 것은요, 최상급을 말해요. 한 번 말할 때는 원급, 두 번은 비교급, 세 번째가 최상급이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 완전한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인격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표현상 그래요. 표현상 하나님이나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인간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도 인간하고 대화하려고 할 때 말을 더듬으신다, 칼빈이 한 말인데, 왜냐하면은 인간이 뭐 알아들어야 말이지. 하나님 무슨 말하면 인간이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세계의 일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인간에게는 구사되어 있질 않아요. 어떻든 그래서 이제 인격이라는 말은 페르소나, 퍼소널리티,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페르소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한 그런 완전하신 인격적인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젠틀하시고 신사적인 인격적인 그런 분이시.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닮아오기를. 그리고 12번째,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이 우주를 설계하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기술과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물리학자보다 물리학적이고 모든 화학자보다 더 화학적이야. 뭐 양자 역학이나 모든 어떤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것뿐이지, 발견은요 그 앞에 이미 선재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양자 역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적으로 창조해 놓은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그 원리를 좀 발견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과학자가 말하는 게 그리 수준 높은 게 아니고 정말 높은 수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요 섭자를 좀 보시면요, 이 귀이자가 3개나 들어있어.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다 들어봐가면서 그 인간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이게 손수가 붙었잖아. 손을 쓰신다. 그리고 또 합리적인 이치를 따라서, 이런 말이 이게 섭리라는 말인데 좀 어려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간섭하시면은 인간의 자유가 없어져요. 또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 칠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은 정말 섬세하게
다시 말하면은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마치 숨어 계실 뿐 아니라 역사에 손을 안 대시는 것처럼 완전히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자유를 완벽히 보장하면서, 그러나 이제 고비마다 잘못될 때는요 최소한으로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통 간섭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간섭해 가지고 인간이 뭐 어떤 뭐 해볼 어떤 여지가 없는 그렇게까지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래도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은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방해하고 해방하고 반대하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론도 사실 공부하면 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 기독교적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까 맨 먼저 예정하셨다는 말씀 드렸는데,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역사예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또 역사의 또 한 면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요 반대하고 회방하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는 영이 있는데, 이 악령들, 사탄, 마귀, 귀신들, 그리고 이런 사탄, 마귀, 귀신들과 함께 부하이동해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의 기록이 역사야.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는 두 가지야.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 역사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지 못하게 해방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이 함께 가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선의 역사고, 그 해방하는 역사는 악의 역사야. 이 둘이 계속해서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최소한의 손길로 아까 귀, 이자 세 개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최소한의 손길로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마귀와 인간들이 해방해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너무 좀 길어져서 오늘은 그 13번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우리가 이야기를 40번까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 이 강의 시간을 알려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